찬양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기도의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그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그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우리 이절로 나갑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아멘.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그 모든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그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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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라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완전히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옛사람을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던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오직 주님만이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지는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빛으로 걸어가는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를 던져버리고 그 어둠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그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이 박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결과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청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이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과 고난은 결국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인생이 결국
유한하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질병에 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바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에덴 밖에 나오니까 막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고통과 고난이 전혀 없다면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소망 없이 아마 그는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설교가 들었을 때 맞지라고 머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찾아오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죠.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여야 하는가? 나는 아주 조금만 주셔도, 아주 적당히 요만큼만 주셔도 나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나한테 이만한 걸 주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왜일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러게요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간은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내가 가진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 연애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막상 연애하면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남자친구 생겨도 여자친구 생겨도 열심히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또 연애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 팔알은 저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내가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내 삶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서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정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아멘. 무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같은 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면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아파본 적 있으세요? 조금만 아프면 요즘 어떻게 해요? 라떼는 좀 아재여서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구글 이렇게 검색해보는데 요즘은 막 유튜브, 그렇죠?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최근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정형외과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검색해봐요. 그렇죠? 찾아봐요. 내 안의 방법을 막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대 시대를 살아갔겠지만 이 여인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안 물어보고 방법을 안 찾아봤을까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부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에게 괴로움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다 허비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가 가진 방법도 수단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병이 낫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노력으로 백방의 노력과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런 나음 차도가 없고 오히려 점점 그 병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점점 더 아파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녀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얻은 것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결과를 맞이하였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 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것을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의 문제는 단순히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피를 계속 흘림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단순히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떤 여인이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불결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나병에 걸리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감금 아니요 혹은 공동체에서 저 멀리 유배 보내듯이 이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그녀가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만날 수 없고 심지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2일이요? 12달이요? 아니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병자를 고친 굉장히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연예인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 소식은 어쩌면 마지막 희망과 같았을 겁니다.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께 닿을 수 있다면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에서에서 말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를 당시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용히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마치 그 동네에 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출퇴근길에 신도림역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인상 쓰시는 분, 네,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 제가 한때 이 학교를 다닐 때, 방배역으로 학교를 다닐 때 이 신도림에서 환승해야 할 때 1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혹은 반대로 퇴근 시간에 2호선에서 1호선을 환승해서 가려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사실 무빙워크가 없는데 무빙워크가 있는 것처럼 저절로 갈아타지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떠밀려 가거든요.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마치 지금 이 분주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너무나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정도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주하고 막 사람으로 웅성웅성한 그 사람들 그 틈에 몰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그 고통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병이 나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동화처럼 끝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향해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가보셨잖아요. 저마다 막 이야기로 웅성웅성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서로 밀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번잡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요 좀. 사람 많은데. 아니, 누가 만지긴, 지금 안 만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가 만졌겠죠. 예수님 일단 빨리 가라니까요. 여기 딱 깔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서로 밀쳐서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만지긴 빨리 일단 가야 된다니까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주변에 뭔가 이렇게 오라 경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닿았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대었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 수많은 의미 없는 스침과 만짐과 다르게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나에게 닿은 그 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만큼, 그 기적이 일어날 만큼 그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믿음의 100%가 만나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여인,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발견하고 찾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내 능력이 나갔고 지금 누군가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양심이 있으면 인사는 하고 가야지 라고, 누구니? 나와서 인사는 하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비는 내고 가셔야지요 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찾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셔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발각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지금 이 여인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만 모른 척 해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죠? 나은 거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나았는데, 문제 다 해결됐는데, 그냥 예수님 가시던 길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했는데 나음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그 여인과 스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부정해졌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정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심지어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경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손만 대었는데도 그 여인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헬라어 원문으로 뒤가르테라는 말인데, 이 뒤가르테라는 말은 사실 아빠가 딸을 부를 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들, 딸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보통 저희 집에서 7살짜리 딸내미를 이렇게 딸내미, 딸랑구 이렇게 부르는 호칭처럼, 애칭처럼 그 자녀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각별한 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자신의 아버지의 품에서 이렇게 불려왔겠죠. 그런데 이 부름을 들은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멀어져 그 사랑스러운 호칭을 들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한 한마디는 바로 따라 하고 그녀를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귀에 이 예수님의 따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이 칭찬은 심지어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오랫동안 배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지기만 해도 혹시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믿음,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그 믿음, 사실 확신도 없을지 모르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게 나아왔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왜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 샬롬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내가 몰래 이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내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단순히 치료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상한 마음, 고립된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는 건강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죄인 취급하였던 사람들의 시선도, 내 삶을 올감했던 그 우울함과 고립도, 너에게 끊임없이 불편함과 좌절감을 주었던 내 육신의 연약함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여인의 육신을 낫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가 다시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로 다시 건강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 나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녀에게 선언해주고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어두운 삶의 시간을 보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조용히 다가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여인이 만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은 사진이 없어. 사실 제가 어제 AI로 밤에 12시에 만들어 봤는데요.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 유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치치트라고 말하는 옷 끝에 달린 술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옷에 보면 예수님이 두르고 있는 겉옷의 끝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실 가닥 같은 것이 달려 있죠. 끝자락에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파란색과 흰색으로 꼬아져 있는 실이 있죠. 그 옷자락의 끝에 있는 그 숯을 살짝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옷자락 이렇게 늘어질 정도로 붙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기 끝에 달려있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실 같은 것을 다가와서 몰래 살짝 만진 정도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치치트라고 하는 이 옷 끝에 있는 술을 더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에 내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여인이 생각하였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녀의 이 작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일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남들은 모르는 자신의 오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혹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행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오늘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작은 행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멈추어 서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딸아, 아들아,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와 평안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회복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그 상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은혜 받아
도와주시고 우리 깨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음과 평안과 온전케 되어짐을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평안 아버지의 그 샬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깨어짐이 그 상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회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인 우리를 주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unlight dances on the balcony as I wait for thee to come home. I fumble my words, yeah, my mind's a mess when you're in that dress. Glad you're home. Will you stay with me and never leave? You walked into my life and I am glad you came, glad you came. When you're not around I feel broken, glad you came, glad you came. 다시 불을 켜요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작은 손길 모아보면 큰 사랑이 피어나죠.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희망의 씨앗 보여요. 온 세계 교회 함께 해요. 이웃과 환경 위한 사랑 다양한 부목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다시 낡은 물건 새로 피고 버려진 꿈도 살아나요.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작은 기적이 펼쳐지죠. 사랑을 실천으로 빌라
온 세계교회 우리의 울림 다시 온 사랑으로 온 세계교회 함께해요. 이웃과 한명 위한 사랑 다양한 분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다시 온 새가족 4기 수료 안내입니다. 4기 새가족이 4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려요. 97기 박수민, 97기 이준, 97기 정동혁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예바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해당 목장, 목원들의 입을 즐겁게 할 간식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 목장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딱 10분만 일찍 와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자. 바자회 물품 기부 안내입니다. 10월 12일까지 바자회에 기증할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과 품목을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다시 온 사랑 바자회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온세교회 마당에서 사랑 바자회가 열립니다. 온세교회 성도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안주도 목사님께 해주세요. 다음은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이 청년 함대의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새 가족을 수료하게 된 우리 지체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세 분 수료하시게 됐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기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기 이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기 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공교롭게 다 97기 분이셔가지고 네, 97기 화이팅. 네, 우리 새가족 수료를 마치신 분들에게 먼저 새가족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7기 박수민. 수료증 제25-10호 이름 박수민.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97기 이준. 수료증 제25-11호 이름 이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7기 정동혁. 수료증 제25-12호 이름 정동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세 분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귀한 지체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신뢰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떠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 가족분들 왔나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대로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처음 교회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새 가족분들에게 어색하겠지만 네, 조금 더 다가가 주시고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던 것처럼 하트 커넥션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 모집인데요.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차면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온 바자회가 10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릴 건데요. 일정을 미리 비워두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타 광고들 여러분 카톡으로 올려드리는데요.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